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가져왔던 것은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고난의 시간들, 고난주간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되돌아본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의 척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만약에 했다면 오늘의 부활의 기쁨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예수님과 보냈던 그 사람들은요, 오늘의 부활과 내일의 부활과 나의 문제의 부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묵상하십시오. 시간을 정돈하시고 시간을 정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 시선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흑암으로 가득했던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간들, 잠도 못 이뤘을 그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와 같이 애도하고 아파하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셨나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애매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장도 하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미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꾸미고 치장하고 단장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제의 저녁 시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분량과 나의 믿음의 정도가 명명백백하게 십자가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활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무덤, 십자가로 인하여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돌 무덤을 예수님께서는 굴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작년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돌 무덤을 예수님께서 옮기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돌 무덤이 옮겨진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염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돌문이 열려졌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돌문이 열려진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 무덤까지도 옮겨놓으시는 세세한 이벤트를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작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머물러 있고 그 재작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머물러 있다면, 이번 부활절과 고난주간도 그렇게 보냈다면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생활들 속에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일주일은 7일이고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작년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카이 논술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역비로 7만 원씩을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헌금을 드렸죠. 그 헌금의 사용들을 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간간히 듣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돈보다도 귀하고 물질보다도 귀하고 우리들의 번성과 번영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 용서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라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보고 배웠죠. 올해 여러분들이 부활절 때 배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이 일주일간의 시간들, 고난의 일주일을 만약에 혹시라도 못 보냈다면 이 부활의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 식사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한 7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7번 정도만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내가 7번,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바라고, 부활의 주님, 나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을 부활로 연결시켜 주신 주님, 내게 보이신 그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7번만이라도, 하루에 7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도하셨던 성령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 가르침 속에 방점을 어디에 두었냐면 죽임을 당하고였어요. 그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부활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너희들 다시 만날 거야.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죽음이어서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어, 예수는 끝이야, 어떻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가 붙잡고 항변을 했어요. 근데 이 항변을 하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거든요.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찬양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나중에는 바뀌어지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서슬퍼런 권력의 가장 끝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를 생각하면 로마 황제 네로를 생각하고 가이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경고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엄히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은 뭐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께서 로마의 정권을 잡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계속 예수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의정과 좌의정, 권력욕의 위계질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그 계층을 설명해 두지 않았잖아요. 누가 수제자다, 우리가 수제자라고 붙였지 예수님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붙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급을 나누는 걸 좋아해서 그 제자들도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이 장관직 몇 개 없는데 너만 장관직 할 거야, 나도 장관직 하고 싶어, 서로 싸우고 다투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에피티마오, 엄히 꾸짖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가 듣고 순환의 예고를 베드로가 받고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항변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에피티마오예요. 예수님을 엄히 꾸짖은 거예요. 주님, 그런 말씀 절대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 큰일 날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안 됩니다. 예수 죽을 수 없어요. 에피티마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에피티마오를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예수께 에피티마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물러가라, 떠나가라, 여기 똑같이 에피티마오를 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엄히 꾸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고난의 주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인생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람의 일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한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해서 이번 일주일의 시간을 지낼 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낼 때 한번 약속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7번만이라도 당신을 묵상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했을 때 나의 발을 밟고 나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고 나에게 말도 없는 항변을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시간과 순간들 속에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계절, 이제 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보았을 때도 예수 붙잡고,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 붙잡고, 그렇게 7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반드시 내게 보이셨느니라는 이 따뜻한 말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멀리했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나타나셔서 보이셨던 그 행동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일주일의 시간, 예수님과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하루에 7번만이라도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몸을 정돈하고 나의 생각을 붙잡고 나의 정서를 붙잡고 나의 소비를 붙잡고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고 예수를 생각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지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내 입술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그 일상의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다시금 내게 보이시는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 수 있으실까요?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았던,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이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맨 마중에 만삭되어 보지 못한, 그런 태어나지도 못할 만한 자에게도 보이셨다.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보이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7일을 생각하시고 7번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부활의 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